네, 안녕하세요. 6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백복된 새 하루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모든 길들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460장, 예전 찬송가는 515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72편입니다. 72편 1절로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저희 날의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네, 우리 오늘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6월 25일은 6.25가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죠.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고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우선 인명피해를 보게 되면 한국군 63만 명, 또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한 78만 명이 전사 혹은 부상 실종되었고 북한군은 80만 명, 중공은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한 재산 피해도 많았죠. 이 전체 인구의 반이 전화를 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피해를 입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25를 앞에 두고 특별히 위정자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죠. 무엇보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반드시 자유주의 우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애국자가 아니거나 우파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바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경건생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위정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보면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했는데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 왕정시대에는 왕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귀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는 이 권력자 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1966년 중공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죠. 문혁이 일어났죠. 그때 이 모택동은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2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 나치 히틀러는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도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못할 짓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평생 율법을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재명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당분간 그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했죠. 여기 판단력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이건 재판에서의 판결,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면서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 위정자들에게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이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896년 조선시대 말기 고종 때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울의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였을 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이 의회 설립을 위한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게 된 고종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군중을 해산시킨 후에 만민공동회를 주도했던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주요 인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종이 만민공동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을 했습니다. 휴전협상을 앞에 두고 있던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미군이 주둔하여서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착공계획을 세우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그 계획을 밀어붙임으로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결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사 바른 판단을 하도록, 바른 결정을 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위정자들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그랬습니다. 4절에도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도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질 않습니다. 궁핍한 자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장애인들도 계속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위정자들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생각하며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했죠. 또 이렇게 다스릴 때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왕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강과 부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치할 수 있는 참된 정치인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직위를 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지도자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고 부정선거로 자신이 지도자 인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정치하는 참 정치인들,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정권, 불의의 정권은 주님이여 속히 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나라와 또 조국을 또 미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